신명기 5장 5절과 6절 함께 같이 하셨죠? 합독합니다. 5절 말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고백했다시피 저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 신명기 강해를 4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가물가물해서 저도 컨닝을 좀 했습니다. 예습이라고 해야 되나?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본문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은 오래전 기억들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지난 4주간 동안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을 우리들의 제목은 십계명 강해예요. 십계명 강해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하게 될 주제인데요. 첫 번째, 십계명은 2가지가 있더라. 혹은 2군데, 2군데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십계명하고 신명기 십계명이에요. 그쵸?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2군데에 십계명이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첫날 했었어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더냐? 내용은 2군데에 있어서 2개의 십계명인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십계명이나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더니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또 주셨더냐? 이거를 가지고 첫째 날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중해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지중해이고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고, 그 다음에 이즈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헐몬산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헐몬산에서 만년설, 눈이 햇빛을 받아서 녹으면 이게 물이 돼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어디에서 했냐면은 여기서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게 이제 홍해예요. 이게 홍해고요. 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40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약 39년 가까이 정도의 시간 동안 배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위에까지는 안 올라갔을 것 같고, 아무튼 전에 배회를 하죠. 이 사막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하루 길인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여기가 이제 전체가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9년,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때 빼고 39년 가까이를 돌고 돌아서 이쪽 요단 동편 이 광야를 돌고 돌면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이 여리고 이쪽 광야에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은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모세는 나이 120이 될 때까지도 그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제 뭐 성지순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느보산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어도 이 120살 된 노인네가 이 느보산을 자기 힘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양반이었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멀리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산에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기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모세가 그렇게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하,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로다 하고 난 뒤에 또 죽었어요. 예. 이게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느보산 밑에서 느보산이 있는 광야에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계명을 여기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첫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내산 10계명이 있고 느보산 10계명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있고 느보산 꼭대기는 아니고요. 느보산 밑에 느보산이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 받은 10계명이 있어요. 예. 해서 이 신명기 10계명과 출애굽기 10계명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의 10계명이 필요하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면은요, 이때에 했던 인구조사가 약 60만이었었어요. 이때 했던 인구조사가. 그리고 이쪽, 요단 동편, 요단 동편 광야에서 시내산 건너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62만 명 가량 됐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죠.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에 60만 명이든 아니면은 62만 명이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숫자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여자들은 다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고 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에 있는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들만 60만이었고요. 이때 60만이었고 이때에는 20살 이상 60살 아래의 남자들만 6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구조사, 인구의 변화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광야에 있는 너희들 모두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각 지파에서 정탐꾼들을 차출을 해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했더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다 죽는다 라고 정탐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아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은 이제 이 사막에서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기를 모세여 대체 당신은 말이야 우리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들 요즘 그러고 보니까 좀 딴 얘기 한번 합시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막 그냥 땅을 길게 쭉 파놓고서 그 안에다 막 시신 갖다 넣어놓고 그냥 합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전쟁 때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전쟁 때 포로들 끌고 가기 힘드니까 그냥 밑에 땅 파놓고서는 위에다 그냥 나래비 세워놓고 총으로 쏴가지고서 다 쓰러뜨려버리고서 구덩이 파묻어버리고 말고 이게 전쟁 때나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 예. 아무튼 간에 예. 아무튼 예.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우리가 대체 애굽에 우리들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네피림과도 같아서 엄청난 거인들과 같아서 우리들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때문에 죽게 생겼고 우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천상 우리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들은 이제 모두가 다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라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쵸? 우리들이 주일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 말한 대로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제가 아무튼 전에 말한 대로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다 죽는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소리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 전에 뭘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이 느보산 아래쪽에서 다시 신명기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62만 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60만 명 이때 있었던 60만 명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여기서 62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때에 19살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명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여기서? 59살. 그쵸? 59세.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내산 십계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시내산 십계명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신명기에서 느보산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신명기, 시내산 출애굽기 신명기가 있고, 출애굽기 십계명이 있고, 느보산 신명기 십계명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약속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시내산에서 19살밖에 안 됐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보산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첫날 것만 했는데도 벌써 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 해서 첫날 우리들은 이 신명기 십계명과 출애굽기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첫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뭐를 했냐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십계명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컵에 대해서 제가 이 컵을 사고 싶어요. 임권사님, 이 컵 저한테 팔려면 얼마에 파시겠어요? 그냥 통 크게 100만 원 합시다. 그냥 기분 좋게. 1000만 원. 오케이. 이 컵이 1000만 원이라고 이 권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1000만 원짜리야. 이거 뭐 10만 원이라도 안 사겠구만. 무슨 1000만 원을 불러? 안 사요. 하고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뒤에 이종인 권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임 권사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1000만 원이나 받아. 그냥 5만 원만 받는다고 해. 그랬더니 임 권사님이 이제 저를 붙잡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거 내가 잘못 봤어. 이게 1000만 원짜리 아니고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러면 제가 5만 원이요? 알았어요. 그럼 5만 원 좀 삽시다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임 권사님은 이 컵을 저한테 1000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런데 저는 이 컵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 권사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이 컵을 5만 원만 받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래? 5만 원? 오케이. 그러면 좋아. 하게 되면은 5만 원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야, 이 십계명의 계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나한테 계약을 하자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해주신다고 한다면 알았어요. 그럼 저도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로 간에 도장 땅땅 찍으면은 그때 계약이 완성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무 계약이 있고요. 편무 계약이 있습니다. 해서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임 권사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는 것처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 권사님은 이 컵 값을 저거 5만 원 너무 아까운데 적어도 한 5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저 컵을 5만 원에 못 파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저 컵을 아무리 아깝더라도 5만 원에 팔아야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저 컵이 5만 원이야? 그러면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면은 5만 원을 권사님한테 드려야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쌍무 계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는 좋은 사람이고 권사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시다. 권사님이 제가 이제 내 지금 당장 5만 원 없어. 일단 계약금으로 2만 원만 줄게요. 하고서
나중에 이제 가서 3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권사님 여기 3만 원 나머지 잔금 치르니까 컵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권사님이 컵을 아무래도 난 50만 원 받고 싶어. 5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 그 컵 팔았어. 저 사람이 20만 원 준다고 해서 팔았어. 이래 버리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이 책임을 회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기가 되죠. 사기. 그쵸?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기꾼은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에는 서로 간에 책임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은 쌍무계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요.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리가 있고요. 사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 이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봐줄 것이며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예. 이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사람의 의무를 지켰을 때. 사람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바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소득의 11조를 바칠 것이고 또 뭐였죠? 하나님께 예배당을 이곳을 하나님의 예배처소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고 이게 사람의 의무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의무란 말이에요. 해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서로 간에 이것이 맞아떨어졌을 때에 쌍무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는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죠. 왜 나 안 지켜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왜? 그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조건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야 임마! 너 왜 내 말대로 안 살아? 너 내 말대로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있는데 너 왜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야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10계명은 쌍무계약입니다. 우리들은 10가지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라고 하는 쌍무계약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쌍무계약으로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사람의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10가지 10계명을 지키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 연약한 인생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무계약을 지켜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거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한번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예요.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제사예요.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사예요. 사람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매일같이 죄를 지었다 보니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고 매일같이 죄를 짓다 보니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인생인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쌍무계약을 파기하시고 편무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럼 편무계약이 뭐겠습니까?
쌍무계약이 서로 간에 의무가 있고 서로 간에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편무계약은 뭐겠어요? 얼른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편무계약은 한쪽에만 의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라고 이제 했었었는데,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성경 공독도 하기도 했었는데, 편무계약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나와요. 해서 편무계약에는 오직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의무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거죠.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다 품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편무계약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이거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든 여러분같이 못생긴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올 자격은 충분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괴로워. 살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도 괴로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무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해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 가상 7언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편무계약인데 이 편무계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네가 누구와 대적할 싸움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노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야, 너 말이야,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혼나. 대신에 네가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너 지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한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너 무슨 죄를 지었어? 현미경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시고 다만, 야, 너 힘들어? 지쳐? 힘들고 지쳐. 그 다음에 뭐죠? 아무튼 저는, 그러한 우리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게 편무계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효능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너는 천국에 데려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에 대하여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편부 계약의 이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어른들 흔히 하신 말씀처럼 이른바 좀 험한 표현이긴 하더라도 개차반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왜? 이게 편국계약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우리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계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은 금방 끝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셋째 날, 넷째 날은 뭐였냐면요, 불과 대언자였었어요. 셋째 날에는 불이고요, 넷째 날에는 대언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뭐로 시작을 했었냐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네 발 달린 짐승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요? 머리가 없는 짐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예. 왜냐하면 네 발 달린 짐승은 내가 이거 뭐죠? 이제 횃불 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네 발 달린 짐승은 해치지 못해요. 그쵸? 그런데 사람은 내가 횃불을 들고 있더라도 와서 나를 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불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짐승들은 불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이 무서우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고 있는 불이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하는 게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불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불,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불 때문에 감히 두려워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불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떤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의 불은 사람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불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다 보니 이것이 무서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거 봐라, 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벌써 나무가 다 타고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도 않고 여전히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무슨 희한한 일이 있다 하고서 모세가 슬금슬금 찾아가 본 것 아니겠어요? 예, 여호와의 불은 사람으로서는 다스릴 수 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룻밤지가 뭐죠?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룻밤까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대적질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당연히 납작 엎드려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이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서 있는 곳에서 너의 발의 힘을 벗어라. 너는 더 이상 나를 모르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그늘, 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 이제 너는 내가 품어들였으니 나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니 너는 이제 내 품 안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고 내 앞에 나의 종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가지고 이 모세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고 있으니까 모세가 쫄래쫄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에서 너의 신발에 신의 발을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를 나의 품 안으로 품어주었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모르는 나를 몰라서 나를 향해서 대적질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 나의 종으로 살아라. 나의 은택을 던지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편국계약의 은택을 던지면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 하룻밤까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바 무식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불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 앞에서는 발에 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에 네 번째가 오늘 다 마치도록 할게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언자는 어떤 말이냐면요,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언자이죠.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식자들이에요.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식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자들을 향하여서 대언자가 유식자로 바꿔준 거예요. 예. 대언자가 무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유식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식자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권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예. 해서 대언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언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언자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은 불로서 권능으로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대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아니, 예, 꼭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의사들이 그렇고요, 과학자들이 그렇고요,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연구 분야를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현상은 벌어지는데 도저히 나로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언제 읽었던 그 예화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네, 이거죠. 무식했던 과학자들이었는데 자기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 야,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면은 이론을 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유식자로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무식자로 출발을 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무식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무식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식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데 아직 우리들이 완전한 유식자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모난 사람이 이게 무식자의 모습이에요. 네모난 사람이. 그런데 동그랗게 되면 이게 유식자의 모습이라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 현재 우리들은 완전히 네모도 아니고 완전히 동그라미도 아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다만 이 네모난 모습에서 깎여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들부들해진,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다만 아직 네모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무식자들보다는 동그란 상태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한 여호와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제가 임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두 분을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하고서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좋은 식당 가느라고 좀 멀리 갔네? 영천 갔어. 그러고서 밥을 먹고서 자 이제 집으로 가시죠 하고서 부릉 하고서 이제 어디야 저기 어디죠? 저기 이쪽에 건천 건천쯤 왔어. 그런데 임 권사님한테 민재가 전화를 했어. 할머니 어디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가는 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는 중이다. 아직 영천에서 출발은 했으나 아직 경주에 도착은 하지 않았어요.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식당에 앉아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아직 식당이야. 이러죠. 그럼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어 빨리 와요. 오냐 알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경주 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건천까지는 와야 그래서 경주 가는 길이에요. 가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경주에 도착은 하지 않았어요. 네모가 건천이고 네모가 영천이고 요 울퉁불퉁한 게 건천이고요. 동그란 게 경주예요. 우리들은 지금 다 건천땡에서 가는 중이에요. 우리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권능 앞에 완전하게 100점짜리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직 우리들은 60점, 70점, 80점짜리들이에요. 아직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언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경주로 가야 돼. 경주 가야 된다니까. 다른 데로 3,000% 빠지면 안 돼. 경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하게 원하시는 동그란 모습, 즉 신앙의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자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또 목사님이 또 자기 자랑하네 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대언자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의 양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가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의 나의 모습을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경주 가는 길 아니야! 그리 가면 엉뚱하게 다른 방향에 가는 길이라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라고 자꾸 우리들을 이쪽 길로 경주 가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들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전화가 오면은 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중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의 100점짜리로 우리들은 지금 변해가는 중이에요. 그것을 누가? 대언자가, 즉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은 아직은 80점짜리고 아직은 70점짜리라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가는 중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천까지 가다가 아이고 됐다 나 경주 안 갈란다 그냥 건천에 머물러 앉아 있으란다 하고서 앉아버리면 그때 다시 전화하면은 가는 중이라는 걸 못하죠. 건천에 머물러 앉아 있으니까 여기 건천이야. 경주 언제 오실 거예요? 몰라 더 있어야 갈 것 같아. 예, 이러면 아직 가는 중 아닌 거예요. 그쵸? 예, 경주까지 와야 도착이에요. 그리고 건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리 털고 일어나야 가는 중이에요. 건천에서 그냥 자리 퍼주고 앉아있으면 가는 중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사전 작업이에요. 고생들 하셨고요. 아이고야. 예, 아무튼 전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1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